합니다. 이 시간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그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고자 하였던 그 중심과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고자 함이라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었죠. 진실로 그는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성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총명함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참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참으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누리는 풍성함으로 누가 나아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명함으로, 영리함으로 기억하며 붙드는 사람이 그 사랑의 풍성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지식,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그는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전하며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떤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자꾸만 독려했을까요? 그들로 깨어있기를, 그들로 총명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를,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놓치지 않기를, 그래서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힘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더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서, 어떤 성도들의 삶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람 앞에서나 문제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대처해야 하는 그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 길을 성도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에 힘썼을까요?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했습니다. 옛날처럼 세상의 법칙처럼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려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도록 그는 굉장히 조심시켰고 주의하게 했고 양육했고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적인 상황에서나 혹은 어떠한 소망을 이루어야 할 이 길 가운데서 세상의 강함, 그 문제와 소망을 이룰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약해질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진짜 해야 할 선한 일이 뭔지 알려줬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문제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삶에 어떠한 소망을 이루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그가 오늘 겪고 있었던 고난이 성도들에게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선한 길이 무엇인가? 끝까지 고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하여서 분별하며 가르치며 진실하게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릇된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지키기를 바라며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당신들에게 가득하기를,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모든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오늘 그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할 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열매를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열매가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까지 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괴로움을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의 책, 그 편지를,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낸 이 편지를 쓸 무렵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옥이란 어떠한 곳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갇힌 곳이 감옥인 줄 압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여유가 있으며, 아니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우리가 셈할 수 없는,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그곳에 있는 한 그곳에 갇혀 있을 뿐인 것이 이 감옥이라는 것이고,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때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습하고 어두운 그러한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바로 앞두고서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무렵의 사도 바울은 이 주택에 갇혀져 있는 가택 연금의 상태로 이 감옥 생활을 만 2년 동안, 횟수로 3년 동안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것이 그에게 고난이 안 됐을까? 집에 갇혀 있는, 우리로 따지면 그 자가격리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다른 어떠한 나라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그렇지만 당시 로마의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자는 그의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한 모든 것, 오늘 그것에 이르기까지 누가 부담할까요?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곳에서 갇혀 있다는 것은 결국 굶어 죽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사랑과 목적으로서 쓴 이 편지에서 나타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진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하여서 보내진 그 성도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죽을 병에 걸릴 만큼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지내는 일이 정말로 힘겹고 어렵고 모자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현실을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갇힌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이 감옥에, 이 가택에 갇혀 있게 됨으로써 더 힘있게 전파됐다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의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갇힘 중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고 더욱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고, 또한 미워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죄를 가중시키기 위해 저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서 로마를 뒤흔들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더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물론 답답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또한 무기력함이 있었고 무력함이 있었지만, 그가 보았더니 내가 갇힘 중에서 예수님은 더욱 전파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할 뿐더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나를 죽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전파하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든 뭐래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와 이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과 어떤 인식의 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갇혀 있어, 모자라다, 해야 할 것을 못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과 생각으로서 현실에 괴로워했을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력하다, 뭘 더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하며 현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럼에도 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미워함으로써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죽게 만들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무슨 의도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가 되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에 있어지는 분명한 유익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 유익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현실이라도 목적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 즉 목적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주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노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6.25 때나 혹은 일제 침략 때를 보면 여러분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북한군을 통하여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전함을 통해 그가 변화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진정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갇혀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어때요? 항상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은 어때요? 항상 성취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전도했을까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했겠습니까?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항상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전할 수 있고, 어려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전할 수 있고, 질병 중에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은 아니죠. 한때 이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궜던 이 암에 걸린 두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아마 한번 기회가 되시다면 교회 오빠라는 그러한 영화를 꼭 구매하셔서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른 내용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귀여운 이 자식이 태어났는데 두 부부가 모두가 암을 진단받습니다. 남자도 암 말기고 여자도 또한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던 그 부부입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암에 걸려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이 남자 집사님. 오늘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며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유산을 그의 살아남은 아내와 자녀에게 남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진 것이 바로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오빠를 통해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이다, 이게 정말 믿음의 능력이다, 이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전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 중에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설정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한 일이 성취되는 기쁨이 항상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질문 들었다시피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일 거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유익이 무엇이냐일 겁니다. 즉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또한 알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의 유익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늘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무슨 유익일까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당장의 이 문제 앞에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날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혹은 육신의 문제이든 혹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 앞에 전하면 뭐합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예수님, 아니 그 문제와 그 감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도록 간구하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옥 같은 오늘 그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현실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즉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는 그저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세상의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로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가장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저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삽니다. 다 갇혀 있습니다. 정신적인 감옥이든 관계적인 감옥이든 그 삶에 있었던 상처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그 인생에 감옥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감옥에서 다 빠져나오려고 온갖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욕망을 의지하고 혹은 어떠한 다른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길, 주님 이 감옥과도 같은 문제에서 우리를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까닭은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요, 이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유익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밖에 구원할 분이 없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해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모든 일에 손은 다 대봤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건져주시라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이 일이 과연 그에게 해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전도하는 것과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따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우리도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한다고. 물론 여러분 이 일이 틀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은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지금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은 지금 죽기까지 하는 중병에 걸릴 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복음입니까?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으로 세워지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샌가부터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논리, 그릇된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져 갔지만 여러분 진짜는 뭡니까? 그 감옥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가난함 중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리고 반드시 결실하는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에 힘쓸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는 그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록 고생했고 어려웠고 가난했고 모자랐지만 그가 갇혀 있었던 그 집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전해진 예수님을 통하여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교회, 바로 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에겐 있어서 예수님의 전파는 성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갇히고 매이고 고생하는 일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를 통해 전파됐고, 전파된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사는 그곳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그를 가두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군인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의 편에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뒷돈을 찔러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갖은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힘을 쓰고 권력을 쓰면 됐겠습니까? 아니요. 전도하면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와 같은 편에 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의 그 집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나가지 못하였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혜택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가 예수님을 위해 일했고 그가 위한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고생했고 가난했고 어려웠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위할 때 그가 있던 그곳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악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달리 보기를, 돈을 주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것을 어필해서 그랬을까요?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권력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원수들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접받습니까? 대접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세상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세상에서 왜 나는 항상 배척받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외롭게 하여 주십니까? 나를 공고하게 하십니까? 홀로 되게 하십니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세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 조금 더 유익을 누리고자 하였는데 배신당했다?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했다?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세상이 여러분을 돕고, 원수조차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의 복음이 될 때,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될 때, 언제나 어느 때나 일할 수 있고 또한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한 일이 바로 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품는 그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이루셔서 세상이 돕는 인생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을 위하는 사람에겐 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 복음을 위한다는 것, 오늘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당사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 역사의 현장으로 그 사람을 이끄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힘쓰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편에 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오늘 이 현실과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마중물되고 배경이 되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총의 무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증인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는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답니다. 상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까닭이 뭡니까? 이 천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함으로써 그리하다라는 겁니다. 지옥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세상의 권세자들과 또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생활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를 돕던 성도도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몸부림 속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성도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과 그를 돕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낭비하지 말고 힘써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방도, 모든 손,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갇혀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인가? 혹은 그 감옥에서 나를 꺼내줄 세상의 다른 사람, 다른 것, 혹은 다른 방편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열심히 사는 것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사는 건 뭡니까? 감옥에서 힘쓰는 겁니까?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그 성실함의 이유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그러한 기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의지했는데 배신당했다고 여러분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들고 혹은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구걸하는 일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수들에게 잘 보이는 일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감옥 같은 현실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빵 한 조각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시고 계십니까? 무슨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열심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때 그 이상을 넘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그 주님이 여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께 전도하라 할 겁니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따로 여러분의 삶 따로 아닙니다. 전도가 교회를 배불리고 여러분의 삶을 궁핍하게 하는 일이 아닌 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원해요?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시기 원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노력 해보셨지 않습니까? 뭐가 더 남으셨습니까? 우리가 뭐가 더 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뭐 모자라다 가난하다 힘이 없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서 도리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열매로 천국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구걸할 거 아닙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서 구걸해서 나아질 것 없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이 세상에서 좌절했다 할 뿐입니다. 모든 방법 손을 써봤습니다. 모든 일에 힘써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주여 주님을 위해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오니 주님요,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한마음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감옥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감옥과도 같은 육체 가운데 갇힌 자 있습니다. 감옥과도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할 때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예수님을 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에 대한 그 예수님의 열매의 자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드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